오늘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이 아침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가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공동체였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였는지를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성도들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믿음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끝까지 그것을 사명을 포기하지 않겠노라 결단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또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속한 성도들, 그 지체들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팔아서 오히려 그것을 주님에게 바치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 희생과 헌신 그리고 사랑의 돌봄이 있는 교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믿음으로 한 마음이 되고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도 이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지켜나가고 이 모습에 더욱더 성장해가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든든하게 아름답게 하는 일들도 있지만 교회 안에는 반대로 오히려 그 공동체를 흔들어 놓고 그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한 사건이 우리를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이죠.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 이야기 오늘 본문을 읽어보고 우리가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좀 감추고 싶은 또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에서 이건 좀 부끄럽다 할 만한 일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것을 감추지 않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빠짐없이 이 이야기를 다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날의 교회도 이 땅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교회들이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각성시켜주기 위한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와 성도를 약하게 했던 일, 흔들어 놓고 아프게 했던 일,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 그 속에 작용하고 있었던 요소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하나님과 교회를 속이는 죄입니다. 바로 거짓의 문제입니다. 1절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가 물질을 팔아서까지 그것을 교회에 드리려 했던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문제입니까? 다 바치지는 않았지만 그 나머지를 교회에 주님 앞에 바쳤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땅을 팔고 현금화한 물질을 꼭 반드시 100%다 드려야 한다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동한 대로 그것을 바칠 것인지 아니면 얼마를 바칠 것인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걸 뭐 공산당처럼 다 이것을 다 갖다 바쳐라 그럴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었을까? 이유는 그들이 감추었다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것으로 교회와 하나님을 속이려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얼마는 놔두고 얼마만 바치면서도 마치 자기의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보이려는 거짓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거짓과 위선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아마 이 땅을 전부 다 팔았을 때에는 이걸 다 팔아서 다 바쳐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팔고 이것을 돈으로 손에 쥐고 보니 이것을 다 바치는 것이 영 마음이 불편하고 아까운 거죠.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감동의 마음을 외면하고 사단이 교묘히 그 마음속에 에이 그거 다 바쳐봐야 누가 알아, 그냥 반은 너 쓰고 반만 바쳐, 그래도 모를 거야 라고 하는 사탄의 그 교묘한 속삭임에 그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였다.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였다. 그리고 네가 성령을 속였다. 즉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버리고 사탄이 준 그 마음에 자기의 행동과 선택을 거기에 맞추고 오히려 그 마음에 선한 감동을 주셨던 성령의 마음을 속이려고 했다. 하나님 속였다.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정직함이라는 것,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그 깊은 속에 있는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 우리 속에 감추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들과 교회를 속인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을 때에도 예수님 바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즉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그래서 부족함도 있고 어리숙함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겠지만,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이 교회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심받은 교회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이미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 앞에 정직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요, 교회 앞에 감추고 속이려 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속이는, 거짓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대하여 감사하며 동역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동역하는 것이요, 교회에 대하여서 불만과 원망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 그 마음이 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직해야 하고 또한 정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속에서 때로는 일어나는 이 거짓과 위선의 마음들이, 그래서 성령의 마음을 버리고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에 내 마음이 쏠릴 수 있는 우리의 영혼, 그것이 그렇게 병들지 않도록, 그렇게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 자신을 성령께서 정직함으로 든든히 붙잡아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를 속이려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 마음속에 있는 부정한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정한 욕망을 사단이 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양의 욕망들을 버리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바로 앞에 나왔던 말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나누어졌다는 말씀이 4장 35절, 34, 3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특별히 또 누구를 주목하고 있냐면, 그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나바가 그가 밭이 있어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특별히 바나바가 더 아마 많이 했는지, 어떤 이유에선가 특별히 이 바나바가 후에 사도의 이 선교에 동역하는 귀한 인물로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쓰이는 것을 생각할 때 바로 그것을 먼저 준비하기 위하여 이 바나바의 이름을 먼저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바나바가 그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었을 때 얼마나 교회가 그를 칭찬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 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곁에서 보고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어떤 욕망이 시작됐냐면, 나도 박수 받고 싶다. 나도 저렇게 존경받고 싶다. 나도 사람들의 칭찬으로 우리의 이름도 좀 교회 안에 알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그 생각과 관심 속에 하나님의 자리는 사라지고 맙니다. 심지어 그 마음이 점점 커져서 하나님과 교회를 속일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의 리더들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잘못된 욕망 때문 아니겠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육적인 것, 쾌락에 대한 욕망,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과시욕,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자리를 하고 있다, 혹은 어떤 직분을 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욕망, 나도 그러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 여러분, 이 욕망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치열하게 이것과 싸워야 합니다. 사단은 교묘히 우리 안에 그런 욕망을 불어넣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영적 전투가 계속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속에 분명히 버려야 할 것, 죽여야 할 땅의 것들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죽이지 않으면, 그거 죽이면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물질을 향하여, 때로는 어떤 힘을 향하여, 때로는 어떤 권세를 향하여서, 명예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흘러가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땅의 지체들을 죽이겠습니다. 주님 향하여,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만 갖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내려놓고 다짐하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죄악된 마음과 행실은 어떤 힘이 있음을 알려주시며 경고하시냐면,
서로 연합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그러니까 남편 아나니아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속이려 했던 것이 아니라 아내 삽비라도 뻔히 알면서 동참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8절과 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라. 아멘. 너희가 어찌 부부가 어찌 같이 함께 꾀었느냐 함께 악한 일을 도모하였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는 연합함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렇게 반만 바치려고 할 때 삽비나 아내가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 주신 그 마음대로 우리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자고 당연히 그렇게 이끌어줬어야 했는데, 서로가 그랬어야 되는데 오히려 죄된 일에 두 사람이 서로 꾀를 내고 죄악된 일을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죄를 시작했고 아내는 그 죄를 묵과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묵과하는 것도 죄에 동참하는 것 가운데 하나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형제에 대하여서 너그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에서 어긋나거나 복음을 방해하거나 교회를 흔드는 일, 또 성도로서 지켜야 할 마땅한 것들을 어기고 그 선을 침범하는 일이 있을 땐 묵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죄악된 길로 갈 때 뭐 그럴 수 있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우들 가운데 어떤 형제 자매가 그 죄악된 길로 가는 것이 보일 때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거든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목사하고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더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그분들을 잘 섬기고 돕고 인도해 주는 것도 목사가 또 교회가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된 일을 위하여 도모하지 말고 늘 선한 일을 위해 마음을 함께 모으고 그 일을 위해 도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4장 22절 말씀에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특별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악한 것 위하여서 마음을 모으는 자들이 아니라 선한 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돌보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줄 수 있는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읽고도, 이렇게 말씀 나누고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그렇다고 죽이기까지 하시나? 솔직히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다 하시는 분, 그렇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아무리 그래도 죽이기까지 하시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을 때에 그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6절 말씀, 누가 그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갔다고 해요? 젊은 사람들. 10절에도 누가? 10절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했다. 교회에 미래가 달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 젊은 세대, 그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의시키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에 진짜 젊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러분, 나이 젊은 사람들, 파릇파릇한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젊은 세대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젊은 세대, 교회의 진짜 청년은 이 슬픔의 일, 이 아픔의 일을 수습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공동체 앞에 시신이 함께 믿음 생활하던 자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어나간 그 시신은 그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큰 아픔이고 눈물이고 슬픔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조용히 그것을 가지고 나가 장사 지내 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오늘날의 교회에도 분명 아픔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교회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힘겹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아픔과 눈물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그 어려운 일을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수습해 나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젊은 사람들이요, 이 교회의 진짜 청년이며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갈 미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